Rather let me die. I'm that good.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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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임하시면서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 예배가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옵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건대 온전히 주님을 바라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교회가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깊이 뿌리내리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귀한 지체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영적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사명을 더욱 깨달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치열하게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경험하고 증명해내며 힘을 합쳐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깊이 묵상하며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로 욥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 늦게 잠자리 들었는데요.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집회 때 오셨죠? 목사님들 그 시간쯤 되면 이제 설교 다 준비 끝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잠자기 직전에 목사님 글을 올리셨던데 목사님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내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구나, 이렇게 막 마음에 도전이 된 날은 반드시 그 다음날 설교에 죽 썼다고. 왜냐하면 많이 도전이 될 은혜가 되면 설교 원고가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설교 원고가 12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 3분의 1로 줄여서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믿음의 사람 욥입니다. 네. 이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람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BC 2000년 전후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동방에 있는 우스 땅에 살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지금의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 페르시아 땅으로 불려지는 이 근방에서 욥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장이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차가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우스 땅에 살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욥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설마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 오른쪽 편에서 살았던 땅에 욥이라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소유가 굉장히, 그때 당시 재산은 다 이제 가축을 하는 거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스라에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굉장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이 한 3, 4명만 되면 부모님들은 애들이 잠자는 머리만 쳐다봐도 흐뭇하고, 통장에 돈이 많이 없어도 애들이 이렇게 막 자라는 것만 쳐다봐도 제일 큰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욥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 잔치 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는데, 아침이 되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10번 하고 예배를 10번 드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말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와서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둑들이 나타나서 그의 재산을 순식간에 다 훔쳐가 버렸고, 그리고 아까 자녀가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0명의 자녀들이 아마 들판에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펜션에서 이렇게 소풍 나가서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10자녀가 한꺼번에 그 집에 깔려서 동시에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그녀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결국 집을 나가버려서 욥은 자연스럽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하나 둘, 원래 돈 떨어지고 사람 망하면 다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남아있었던 세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를 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는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몸이 너무 간지러워서요, 성경에는 지붕을 만드는 그 기와장, 그걸 끄집어내서 긁어도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몸이 막 짓무르고 피부병 같기도 하고, 저는 대상포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욥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이 찾아와서 그의 몸도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욥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만큼 내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욥이 스스로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욥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앞에, 또 해결책을 모르는 고난 앞에 막 삶의 뿌리가 막 흔들리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 안겨준 사람들, 환경들 원망하죠.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 분노, 독서를 우리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성숙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참 행복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구나. 고난은 주님을 만나게 된 통로다. 아멘 안 되신 분도 있죠. 근데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난은 삶의 청량제 같은 비타민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 하게 됩니다. 자, 욥의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전제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왠지 좀 대답하기가 좀 못하죠.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편하게 옮겨놨지만 원래 성경에서 쓰는 말은 좀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시험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욥이 시험을 당했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 시험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말하냐면 이때 쓰는 말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크게 두 단어로 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 보면 시험하다는 말이 영어로 tempt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이 말은 유혹하다, 끌다, 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너 한번 죄 지어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죄에 대해 엎어지게 하시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우리에게 막 못되게 시험하는 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좀 우리가 잘하는 영어로 바꾸면 테스트한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정도의 시험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혹하는 이런 시험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최종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학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원 2개나 다녀봤는데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할 때 언제 그 공부의 내용이 이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와서 잘 기억이 남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옛날 공부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은 시험을 많이 본 과목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다 중학교 때 외운 거거든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는 별로 안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매일 시험 쳤어요. 매일 학교만 가면 영어 단어 선생님이 숙제 내잖아요. 내일 30개 단어 시험 친다. 그러면 막 죽으라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써먹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우리 신학학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장도수 교수님이라고 있으셨는데 정말 제가 그분 존경합니다. 얼마나 시험을 많이 치게 했는지. 월요일 아침마다 헬라 단어 시험 치는데요. 월요일마다 학교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중학생 때는 제가 잘 외웠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아침마다 그 헬라 단어 외워서 시험 칠 때마다 곤욕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어 배울 때 우리 히브리어 가르쳐서 교수님은 단어 시험 안 치셨어요. 제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 읽으라면 잘 못 읽겠어요. 근데 헬라 성경은 지금도 읽을 수는 있어요. 뜻은 다 모르는 건 많지만. 그러니까 시험의 의도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의 그 차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욥이 시험 받았던 것은 사단이 한 시험입니다. 1장 10절 주께서 그와 이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한 말입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욥을 쳐서
그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단의 말에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욥을 칩니까? 하나님은 욥을 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만 뭡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이 사단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너 한번 맞아봐 하고 우리를 때리시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욥이 당하는 이 시험에서는 뭡니까? 욥의 소유물은 네가 손을 댈 수 있지만 그의 몸에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단이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욥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그럼 하나님 왜 허락하시냐고. 허락 안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어터지고 사단에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다가올 때 이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거리가 다가오는데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셨죠? 아프리카의 뭐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이 이렇게 순진한 짐승들을 낚아채서 잡아먹잖아요. TV 유심히 보세요. 보통 순진한 동물들은 떼를 지어 다녀야 돼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혼자 방어를 못하니까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그 무리를 지어 다닐 때 가끔씩 우리말로 하면 쓸게요. 얼빵한 애들이 한 명씩 있어요. 여기 보면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꼭 혼자서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하고 그냥 밥 먹을 때 밥 먹고 뛸 때 같이 뛰고 잘 때 같이 자고 이러면 되는데 꼭 딴짓거리 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사자는 어떡합니까? 가만히 죽은 듯이 나 너에게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서 들판 한쪽 구석에서 쳐다봅니다. 쟤 딴짓하는구나. 저 교회 안 가고 딴 거 하네. 이렇게 보면서 쟤 기도 안 하네. 쟤 말씀 안 읽네. 이렇게 엉뚱한데 관심이 가 있고 초점이 흐려져 있는 사람을 마치 사자가 이렇게 노리듯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식간에 번개처럼 날아가서 탁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그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해서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죠. 시험 당했으니까 하나님 나 망하게 하시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내 길 가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행여 믿음이 없어서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건지 헷갈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시험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욥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이 했는 첫 번째 행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욥이.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져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 평안하게 살았고 뭐 다 잘 됐잖아요.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잘 됐고 뭐 존경받았고 다 있었는데 순식간에 정반대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얻어터지고 난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아멘.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원래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잖아.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 재산, 사랑하는 아내, 친구, 건강 이 모든 거 생각해 보니까 원래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때가 돼서 가져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가져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도요 좀 있으면 다 독립하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삶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10원짜리 하나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거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욥은 좀 그걸 빨리 경험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원래 다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빈 껍데기로 가는 거구나.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일들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욥도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높을 때도 있지만 또 정반대의 마음이 올라올 때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한 마음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욥기가 굉장히 길어요. 42장. 근데 줄거리는 딱 하나예요. 저는 욥기 읽을 때마다 욥기 강의 설교하면 죽겠구나 이 생각 많이 해요. 욥기 강의 설교는 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스토리는 굉장히 뻔한데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이 길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고, 그 고난 당할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넋두리들, 사람들 만나서 했던 얘기들, 이게 굉장히 길게 기록됐습니다.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지금 아까 1장 21절에서는 뭐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또 오늘 아침에 깨보면 이게 꿈 같기도 하고,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욥기 23장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니다. 막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반항하는 마음들도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초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비치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호소하는 변론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내가 입에 채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냐고 욥이 스스로 이렇게 한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 어느 날 욥은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들어가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자기 심정 그대표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거죠. 앞에 가니까 앞에 안 계시고 뒤로 가니까 뒤에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하니까 안 보이고 왼쪽도 하니까 안 보이고 어디 쳐다보란 말이에요. 이 욥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막 몸을 쳤지만 또 어느 날은 이런 절망하는 마음들이 막 쏟아지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떡합니까? 시종일관 자신의 생각과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하나님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계속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보여준 탁월한 영성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 당해서 깨지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강제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교회를 향해서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했을 때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 중에서 그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딴 이유가 아니라 이게 독립운동하다 붙잡혀서 고문당한 게 아니라 신사참배 거부하고 교인들에게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목사님 감옥에 가셔서 계속 고문을 당하시고 이걸 몇 번 반복하셨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한번 감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풀려남은 경찰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고문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풀어주면 이제는 신사참배 거부하는 이런 설교 안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설교 한 번만 더 하면 잡아서 죽일 거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줬습니다.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배당 안에 일본 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양반이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는 설교할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셨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이 5가지 종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첫 번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 견딜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시험 당하는지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계속 신사참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날 설교했습니다. 결국 그날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이제 붙잡히셨고 결국 나중에 그 이후에 순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끝나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때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거진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는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했던 그 어두운 과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어디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신앙의 순교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한국교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은 이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의 말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누군가 좀 찾아와서 자기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좀 누군가 좀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거 결정할 때 본인이 결정 못할 때 그냥 목사님 여기 와서 나한테 이래라고 말해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대부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해요. 할렐루야, 아시죠? 제가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 더 큰 시험거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좀 더 기다려보자.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제 욥은 새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들을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름이 소개되다가 성경도 나왔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위로가 욥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좀 짧게 할게요. 원래는 길었는데 줄이는 겁니다. 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그 결점을 드러내고 책망함으로 욥에게 상처를 더 크게 하고 그만큼 고통을 더하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요,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주의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흑백주의로
너 그렇게 한 거 네가 죄졌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다 라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는 사람도 고난을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을 위로하긴 했는데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좀 젊은 사람이었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위로를 약간 받긴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욥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도 욥이 좀 정죄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상담을 공부했는데 상담을 공부할 때 실패한 상담자 할 때 1번으로 나온 것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된다. 네. 제가 옛날 이 책을 읽었던 거 한번 찾아보면서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도 좀 남자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든 얘기하면 그래서 뭐 답이 뭔데? 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딱 얘기하면 답은 맞는데 위로는 전혀 안 돼요. 아시죠? 예. 그래서 남자분들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결론 장애? 네. 결정 장애가 아니고 너무 남자분들은 결론 장애도 있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냥 자꾸만 이 과정들을 생략해 버리고 감정들은 그냥 생략해 버린 채 그냥 답을 말하는 겁니다. 답을 알죠.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들 이게 막 엎어진 사람도 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답 앞에 자기 삶을 못 맡기니까 그게 문제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말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결국 또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뭐 저 같은 사람 누구든지 얼마든지 섬겨드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막 상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 뭐 엘리후 같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의 도움도 받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에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욥이 주님을 만납니다. 욥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놀랍게도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욥은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가 막 아까 주님 만나고 싶다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욥이 말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욥기 뒷부분을 보세요.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얘기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욥이 그런데요 있잖아요. 이렇게 막 대꾸를 했는데 나중에 되면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시고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내 착각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특히 여러분들 욥이 했던 착각이 뭐냐면요. 나는 왜 의인인데 고난을 받냐. 욥이 이 의문을 못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욥의 마음 한편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나는 의인인데 내가 지금 세상에 저 개념 없는 하나님 모르는 저런 인생하고 난 전혀 다른데 자기가 두들겨 맞더라도 그래도 나는 의인인데 이 욥의 이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너무 지나쳤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아셨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서 조언할 때는요, 욥이 그 새 친구 얘기를 깔아뭉갤 수 있어서, 왜냐하면 너보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보다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긴다,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들의 그 권면이 마음에 안 와닿았던 겁니다. 친구들 얘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절 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자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제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얘기들을 내가 막 늘어놨네요. 막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욥이 누구와 견져도 뒤처지 않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 욥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그의 믿음을 더 끌어올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욥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는 정직한, 조금 더 겸손한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 더 경험합니다. 욥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엘리바스 그리고 그 수아 사람 빌닷과 소발에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욥에게 그의 회개를 받고 난 다음에 급히 그의 세 친구에게 응답하시면서 너희 지금 빨리 제물을 준비해라.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하라고. 그러면서 너희의 그 행동한 것을 내가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의 그 우매한 행동도 내가 갚지 않을 테니까 빨리 믿음의 제사를 지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 친구가요 또 좀 욥에게 좀 따갑게 권고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서 욥에게 찾아가서 같이 제사를 지내면서 뭐 했겠습니까? 화해를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욥기 마지막을 이렇게 끝낼 필요가 있습니까? 욥이 그냥 잘 되었더라, 다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전에 그 주변 사람들과의 틀어진 관계도 하나님은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욥도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도 욥을 또 용서하기도 하고 또 욥을 용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냐면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욥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재산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자리로 갖다 놓으셨어요. 욥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축복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여기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축복은
교회가 누리는 축복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마어마한 복된 곳이고 다 좋은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폭탄 맞은 사람이에요.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원수하고 죽이고 싶고 막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타스는 돼. 막.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축복이 되는 겁니까? 반대로 우리가 너무 좋아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교회가 당연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생각하고 내가 전도만 잘하면 되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한다 생각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균형을 다 이루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채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이게 욥이 누렸던 가장 탁월한 영성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욥에게 회복을 주셨는데요. 욥은 그 이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 낳았는데 얼마나 이쁜 딸들 낳았는지 그 동네에서 제일 예뻤다고. 그리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재산도 회복하고 건강도 되찾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집에 찾아와서요. 그의 집에서 담소도 나누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데 적어도 배 이상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고 장수하면서 그의 4대 손이 그 이후에 사는 것을 여러분 4대 손이 사는 걸 본다면 굉장하지 않나요? 4대 손이 사는 축복을 그가 경험하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옛날 고난당했던 거 얻어터졌던 것들이 저기 지나간 한 옛날의 한 장면처럼 그 아픔의 사건과 경험들이 꿈을 꾼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요 얘기해도 따갑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 얻어터진 거 힘들었지 이러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옛날 아팠던 것이라도 떠올리면 그래 여러분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자녀가 1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욥은 떠오르면서 다 천국 갔겠지 뭐 그죠? 지나간 아픔을 떠오르면서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허허 웃을 수 있는 치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보여준 영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날 이긴 믿음의 영성,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의 영성, 용서와 회복의 영성. 여러분 이것이 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된 겁니까?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받았던 사람의 얘기 얼마나 많을까요? 거꾸로 고난을 안 받고 살았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요만큼 이만큼 얻어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 아픔 마음 한 켠을 열면 마음 한 켠에 막 오래 묵혀둔 것처럼 정말 아프고 또 따가운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가슴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단지 이걸 해결을 못하고 그냥 살면서 우리 어른이다 보니까 체면으로 그냥 확 누르고 막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벽하게 해결했잖아요. 방법은 뭡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뭔가 탁월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영성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나 고난받네 슬퍼요 힘들어요 이렇게만 넋두리하다 살 같으면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했던 사람 인생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났던 사람은 욥처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욥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영성을 우리도 같이 사모하면서 본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보다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흉내 내는 것도 좋아요. 뭐 기도 안 되면 기도 흉내 내도 좋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영성을 배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는 자들 되시기를, 이 시대 앞에 고난을 탁월하게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영성, 그런 믿음의 은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가 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가 같이 돼. 자, 우리 손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야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 아래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일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붙잡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지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 원망하는 겁니다. 행여 주변의 사람이 여러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만 그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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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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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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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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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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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